오늘은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억 명이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은 과연 아실까요? 물론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나를 알고 계시겠죠. 나를 모를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도 나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도 나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사정을 다 모른다, 누가 내 속사정을 다 알겠는가 라고 하는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론 그분이 나를 아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으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합니다. 부모라면 자식 사정 다 알아줄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도 자식 사정 다 몰라주잖아요. 자식이라면 부모 심정 다 이해해 줄 만도 한데 부모라고 자식 사정 다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자로 사랑해서 같이 살아가지만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다 내 사정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사람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내 사정 잘 몰라주는데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저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이 전지하셔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마음으로까지 나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정말 마음으로 내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훤히 세세하게 잘 마음으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이제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곧 될 텐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후손이 끊겨서 이 땅 위에서 후손 없이 우리 생을 마치겠다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지켜봤던 하갈 정도면 괜찮겠어요. 자기가 꼭 오랫동안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지켜보니까 이 하갈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갈 정도면 내 뒤통수는 안 치겠다. 하갈 정도면 내 발등에 도끼로 내 발등을 찍지는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남편에게 하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남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주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여주인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심정이 어떤가? 열불나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아니 저것이 은혜도 모르고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내가 저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얼마나 잘해줘요. 종이었을 때도 잘해줬고 미워했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랬으면 뭐 보냈겠습니까? 남편한테. 사라도 잘해줬고 또 하갈도 잘하는 것 믿고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보냈는데 주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라가 속상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그 하갈 막 혼내고 막 못 살게 구면 남편이 이제 자기 아이 가졌다고 또 자기 편 안 들고 하갈 편 들어주면 또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하갈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갈한테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밤낮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는 거예요. 바가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당신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꽁무니를 싹 빼면서 그거 당신 종이지 뭐 내 종이야?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맘대로 해.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맘대로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웬걸? 남편이 하갈 편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발을 싹 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잘 됐다.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동안 막 가슴에 막 꼭꼭 쌓아둔 거 막 이거 다 잘 됐다. 너 좀 혼 좀 나봐라 해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견디다 못해 하갈이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보통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종이 어디 갑니까? 그 시대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학대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 나간 거예요. 뭐 뒤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인 술길이라고 하는 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술길에 어느 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더위를 식히고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 여주인 사라의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학대당해서 내가 도망 나왔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라의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네 태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셀 수 없이 큰 민족이 될 거다. 큰 나라가 될 거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갈의 이야기를 안 들어줬거든요. 사라한테 막 학대당하면 아브라함한테 가지고 당신 아내가 여주인이 나를 너무 못 살게 굽니다. 나를 너무 학대합니다. 내가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난 모르겠다. 여자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억울하고. 물론 자기가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한테 가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여주인 때문에 사라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도 모르고 다른 종들은 너 미쳤어? 야, 우리 여주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야, 사라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너를 아브라함한테 드렸겠니? 생각해봐라. 너 참 못됐네. 네가 누구 덕에 아브라함 아이 가졌는데 너 참 배은망덕하다. 사라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 여주인 그럴 사람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다 내가 나쁘다는 거죠. 다 나보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꾸며냈다는 거죠. 네가 주제넘게 어느 자리 넘보려고, 네가 여주인 자리 차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모함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 세상에 내 사정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내 속사정 누가 알아주겠어. 더군다나 종의 사정을 누가 기울이겠어. 이러고 그냥 가는데, 그 광야길 뭐 간다고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애굽에 내려간다고 뭐 식구들이 있겠어요. 뭐 누가 자기를 기다려 주겠어요. 종이 어디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없어요. 아니, 당신이 택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라가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당신의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알기나 하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진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 물론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실수이고 그들의 불신으로 생겨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갈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지금까지 이 하갈의 후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뭐 성품이나 좋습니까? 정말 주제 모르게 임신했다고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여주인 모독하고 모욕하고,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품이 못됐어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삭을 얼마나 앞으로 괴롭히게 될 건데, 하나님이 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셔야 되죠?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 당장 태어날 이삭을 위해서라도, 그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장차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하갈은 사막길을 가다가 죽어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의 고통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훤히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하갈이 이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식으로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도 마음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몰려드니까 쉴 틈이 없으셨어요.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휴가 좀 가시려고 가나안 땅 시돈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휴가 가셨어요. 거기 가면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휴가 가셨어요. 휴양을 가신 거죠. 그런데 그 시돈 땅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시돈에서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거기 가서 쉬지도 못하고 거기서도 사역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두로를 지나 데가볼리를 또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이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피곤하니까 할 일 많잖아요. 알았어 야 나 나았다 툭 이렇게,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아니 귀신 들린 딸 보지도 않고 돌아가, 딸이 나았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n분의 1로 만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만날 때는 n분의 1, 수억 분의 1로 나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1대1로 만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이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사람의 혀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탄식하며 에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탄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답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누가 답답했죠? 못 듣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자기는 사람들은 막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웃고 막 떠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귀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들리면, 청력이 떨어지면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막 나는 이게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웅성웅성 막 이렇게 소리만 들리지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뭔 소리야, 무슨 얘기야,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계속 물어보면 또 안 끼워줄까 봐. 그래 그냥 나는 그냥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막 이러니까 나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니까.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답답. 얼마나 답답한데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답답한, 못 듣는 이 사람의 답답한 그 심정을 예수님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야, 얼마나 답답할까? 응? 이 못 듣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이 사람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막 말하고 싶으면 혀가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을 잘 전달을 못해. 내가 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오해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기껏 얘기했더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응? 내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내 말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말 잘 안 들리고 말 더듬고 하면서 그 답답한 심정,
그 답답한 심정을 주님이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거예요. 다 느끼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그 답답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에바다 하신 거예요. 에바다. 뻥 뚫려라, 뻥 뚫려라. 다 열려라, 다 열려라.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응? 그냥 사람도 많고 고칠 사람도 많고 빨리 가서 쉬셔야 되는데, 응? 그냥 야, 줄 서. 다 앉아, 다 앉아, 앉아. 내가 시간 다 고칠 때니까 자, 그런 줄 알고 믿고 가는 거야 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다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고쳤지? 다 나았지? 빨리 가, 나도 좀 쉬자.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일이 밤 새시면서, 가버나움에서 밤 새시면서 밤을 꼴딱 새세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다 불러가지고 다 듣고 다 만지고 다 치니.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심정, 네 사정 다 안다. 다 안다. 그래 알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갈의 마음도 하갈의 심정도 하갈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알겠어요. 주님이 이 말 못하고 말도 듣고 안 들리는 이 사람의 심정 다, 그 답답한 심정 주님이 다 아시는 거 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심정도 내 사정도 다 알고 계신 것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나는 똑같아요? 나도 그냥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멍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다 아신다면서, 다 아신다면서, 여러분 다 아시면 속 시원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여전히 그냥 두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하셨던 말씀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 거야? 네, 제 여주인 하갈의 학대를 피해서 제가 도망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대뜸 하는 말씀이 돌아가 였어요. 가서 사라의 수하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정 알아주는 건가요? 아니, 정말 하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내가 진짜 고생 많아. 야, 너 그거 어떻게 참았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이 심정 알아. 네가 고향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안전하게 걱정하지 마. 지켜줄게. 이 광야길에, 이 무서운 광야길, 내가 몸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애굽까지 잘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남편을 만나도록 내가 너를 잘,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내 사정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진짜 사정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네. 거기 가서 사라가 하는 대로 고스란히 다 당하는 거예요. 사라가, 여러분, 하갈이 돌아가면 사라가 얼쑤 좋다, 반가워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 왜 왔어? 왜 왔어? 왜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돌아왔다고, 나갔다고 돌아왔, 더 학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 가서 학대를 당하든 욕을 먹든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내 사정을 다 아시지만 사실 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사정도 있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의 집에 다시 돌아가 살아야 할 사정, 하갈이 알지 못하지만, 하갈이 깨닫지 못하지만, 하갈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그 학대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될 사정이 내 현실의 사정 위에 그 사정보다 더 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이 사정만 나는 알고 있을 뿐이고, 이 사정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나는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했는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정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현실의 사정 말고 그 사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정, 내가 사라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살아야 될, 거기서 애를 낳고 그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될 그 사정이, 또 다른 사정이 내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갈의 믿음이었습니다. 아,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더 큰 사정, 그건 하나님의 사정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소상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으로도 여러분의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속 시원하게 문제 풀어주시지 않고 여전히 여기에 두신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정보다 더 큰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 사정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내 삶에 주어진 몫이구나. 이것이 내 몫이구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도 헛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도 헛되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인데, 이 헛된 인생 안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즐거움으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 현실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재물을 얻고 싶어 해요. 그게 헛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이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 삶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몫.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그 삶 속에서 내 몫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내가 감당함으로 그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얻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갈의 믿음이에요. 하갈의 믿음이에요. 내 몫은, 어쨌든 내 몫은 하갈의 집에서 나는 사라의 집에서
그때 받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잉태한 이 아이는 사라의 집에서 태어나고 그 집에서 자랄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을 세세하게 훤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정, 내가 알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사정 말고 그 사정보다 더 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현실을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